생명의 생각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샘가에서는 레위기서를 묵상해 왔는데 오늘이 73번째 시간 마지막 회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마지막 소원물 규정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미 여호와의 것이어서 그것으로 사람이 소원하여 바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초태생과 11조입니다. 먼저 26절에서 29절까지는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소원하거나 바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과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석히 까닭입니다. 처음 난 것을 바치는 초태생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 즉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처음 난 것이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며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는 모든 것을 대신하는 규례이죠. 그러므로 가축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소원하여 드리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바치려면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바치도록 했죠. 부정한 짐승을 바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규례입니다. 이런 일반적 규례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30절에서 33절까지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셨습니다. 11조를 가지고 소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성물입니다. 만일 사람이 가축이나 곡식의 11조를 돌려받고 싶다면 제사장이 정한 가축이나 곡식 값의 5분의 1을 추가로 지불하면 바쳤던 가축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죠. 가축의 11조를 드릴 경우에 히브리인들은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가축들을 차례로 내보내면서 목자의 막대기 밑에서 10번째로 통과하는 소나 양을 11조로 바쳤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고의적으로 아프고 병든 가축을 10번째로 내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방식으로 가축의 우열을 가려서 바쳤다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또한 둘 다 바치도록 했죠. 이제 마지막 절 3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죠.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 안식에 함께하도록 부르셨고 그 예배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거룩함에 머무는 거룩한 삶을 교훈하시고 살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라는 두 날개를 펴 힘있게 나르도록 하셨죠. 이스라엘은 예배가 삶이며 삶이 예배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삶의 지도를 그려주셨죠. 바로 7대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주도적 구원인 유월절로 시작하여 무교절, 초슬절, 칠칠절, 곧 맥추절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끝내고 추수의 계절을 맞으며 나팔절이 시작되고요. 속죄절, 수장절, 곧 장막절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신 은혜, 그리고 연중 계절을 따라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가이드북과 같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큰 복이 이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세워 함께하리라는 것과 그들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제 이 축복이 시작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의 진노는 축복하시겠다는 약속만큼이나 클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를 더해 가시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5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이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릴 수 없는 아비의 심정을 토해내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에 대한 회복과 축복을 26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단원의 말씀을 마무리하셨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46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뜬금없죠. 27장은 부록처럼 말씀이 더해졌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의 초대이었죠. 거룩하심이란 정결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27장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레위기서를 받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 하신 초태생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 가지고 소원할 수 없다 하셨고요. 너희의 것이라고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소원하되 한번 소원한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생활이나 성전 유지 경비를 위해서 정한 규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실천하며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레위기서를 어떻게 정리하셨으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요? 레위기서를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내용을 파악했고 그 예배가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드려졌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이 얼마나 놀랍고 신령한 은혜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희생과 중보는 시대가 지나도 유효하고 지금도 그 예배의 행위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에 이어져서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은 율법의 강령인 사랑으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레위기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지침서며 거룩한 예배를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